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교독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고린도 전서를 강해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번 봄학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가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주일 설교로도 듣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은혜가 더할 것이다. 또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실천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적합한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고린도, 고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아가야라고 하는 스테이트, 주의 수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해상 교통과 무역을 위해서 모여드는 그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항해를 늘 빌기 위해서 각 나라와 부족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신들, 그것들이 총집결하게 된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란한 우상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한때는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고대 각종 운동 경기들이 펼쳐졌죠. 그런가 하면 한 1,000명, 1,000명의 그 신전 여사제들, 타이틀이 근사하지만 신전 여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하는 일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위해서 창녀 행위를 한 겁니다. 프라스티튜션. 그러니까 아주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이 신전. 지금도 그 흔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더 좋고요. 온갖 음행이 자행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업, 또 문명, 그 부패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 헬라 언어가 있는데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인처럼 되다 또는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코린티아 조마이. 근데 여기서 영어 단어가 파생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치하고 방탕한. 여러분 절대로 오늘 시대에 코린티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는 공부해야 되지만 고린도 사람들을 닮으면 안 돼요. 거기를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리스보가 회당장인데 컨버트가 된 거예요.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것이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복음 사역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와 같이 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을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제3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근 3년을 있었거든요. 편지가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두 소스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문제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주전 한 55년, 56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 내 분열이 생겼어요. 소위 그 당파가 생겨났어요. 어떤 당파인가 하면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1장 1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문제가 이 교회 분열의 문제입니다. 당파적인 문제예요. 시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바울 쪽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언변에 능한 자인데 그래서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마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랬더니 또 다른 파는 게바, 베드로, 초대교회의
지도 사도 베드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 당대 유력한 세 사람을 다 뺏기고 난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래가지고 네 파로 갈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이 고린도 교회들을 성도들에게 참 책망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는 아니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눠놨느냐? 그리스도를 찢어놨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상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루고 음행과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교회가 주변의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세속화가 된 거예요. 세속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신약 성경 중에 어떤 곳에서도 이 로컬 처치, 지교의 문제를 고린도전서처럼 신랄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다룬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1장 17절에서 2장 5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이렇게 이 문제성을 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프로치하는 이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 바울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요?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지금 당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나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당파 싸움에 큰 몫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말의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어프로치, 그 교회에서 생긴 문제, 성도들 간에 생긴 그 문제, 또 도덕적인 타락,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 그 어프로치가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 바울도 그렇지만 게바는 이렇고 아볼로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나중에는 얘기하지만 이 어프로치가 어디로 가나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보내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복음을 위해서다. 즉 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춥니다. 그것을 먼저 근거로 까는 거예요. 밑으로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 즉 바울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면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관심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론이나 판단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다시 회복해야 된다. 즉 그 십자가의 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이거 작고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세상적인 말이나 이런 이론이나 또는 이 설득력 가지고 해결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할 때에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크게 두 부류에 나눠진다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건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미련한 얘기가 어딨냐? 그렇게 그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고 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expectation,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 기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떤 비슷한 기대였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강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니까 야, 이거 기대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 뭐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사건,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 뭐 놀라운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다윗 왕국을 재건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기대랑 다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왔나, 배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가서 자결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의 기대는요, 세상의 지혜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즉,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 인간들이 쌓아온 경험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철학, 과학,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쌓아온 지혜가 세상의 지혜예요. 바로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expectation이, 기대가 생겼는데 유대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나 하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 왕국을 재건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져.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을 사용해서 대왕국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를 근거로 해서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자기들의 기대에 차게 되고 그 기대대로 이제 메시아가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다 맞추셨어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은
이 철학적인 지혜를 근거로 기대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이 뭡니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그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인식,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논하는 철학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터득한 인생관, 세계관, 신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9절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 때는 세상의 지혜가 다 패한다. 다음에 왜?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멸하게 되고 패하게 된다.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던 헬라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야, 이건 미련한 것이다. 이건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냐. 그리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이런 도를 전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믿을 걸 믿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들의 경험과 논리와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 인간들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계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삼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성육신의 사건이 필요했고, 죄가 없이 태어나서 죄가 없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그 피 흘림을 통해 죄 사함의 길을 열어줬어요. 누구든지 그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도리예요. 그러므로 24절 우리가 다시 읽었던 말씀대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와우! 이건 놀라운 지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족되는 이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들로서 능히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본문 3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룩함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구원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지도자답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바 31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의롭다함을 얻는 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자랑하지 마라. 아볼로를 자랑하지 마라. 게바를 자랑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지혜, 창조의 지혜, 모든 다스리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전도는 미련한 것이 그게 아니고, 전도,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다고 비판받는 이 전도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뭐예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세상 지혜로 세상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지혜로 어프로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하다는 소리만 듣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 그러면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라 하고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게 하신 너희 자신들을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냐, 강한 자, 문벌이 좋은 자, 부자, 가진 자, 존경받는 자가 얼마나 되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강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영향력 있는 자들, 가진 것이 많은 자들, 문벌이 배경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내 학문을 내세우고
내 배경을 내세우고 내 영향력을 내세우고 내 설득력을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앞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약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가진 게 없는 자들은 자랑할 게 없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자랑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쩍하면 내가 가진 것, 나의 우월감,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설득력 이런 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약한 자들이요, 없는 자들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요, 배경이 별로 편치 않은 천한 자들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가진 자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들, 강한 자들, 그들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 그런 거예요.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은 택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데 절망인데, 많지 않다 하는 것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빌립보서 쓸 때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느냐? 만일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건 더 많다.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학문이 높은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야. 수제자야. 나는 가문이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야.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자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뭐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 내 몸에서 빠져나간 배설물. 여러분, 이 배설물을 우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보는 사람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가치의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우리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해보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첫 시간인데 간단히 우리가 서머라이즈 해보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의 텐션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저 미련한 사람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야. 뭔가를 붙들어야 되니까 약한 사람들이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슷한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세상 지혜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론이 나왔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이런 이념이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 이런 철학이 나왔다가 또 다른 철학이 나와서 그 사라지고,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지혜는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세월 동안,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still have the same solution. 2000년 전 바울이 제시했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이것만이 오늘도 변함없는 인간 문제의 솔루션이에요. 온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변함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And we still have the same boast.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변함없이 온 인류의 구원과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그 당시와 같이 미련하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리스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